이사야 24장 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황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는 김상준, 정빈 두 분이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일본 동경에서 동양성교회가 운영하는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도해서 신자들이 모였고 동양성교회도 동역했습니다. 동양성교회는 미국인 길브론 카우만 두 분이 1901년 동경에 세웠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고자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사역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6.25 전쟁 때는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교회당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교단이 둘로 갈라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갈라져 나간 분들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예성은 교세가 미미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수가 많은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순이고 그 다음이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감성이라고 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한동안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생긴 교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일본으로 유학을 간 두 분이 복음을 역수입한 교단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나가서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에서 갈라져 나온 교파도 아닙니다. 지금도 동양성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교리적으로 장로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회와는 같은 웨슬레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사중복음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이 오중복음은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의 복음을 더한 겁니다. 그분이 서울신학대학,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다가 불합격되었죠. 방언한다고 해서. 요새는 방언해도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유는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유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신유는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시대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신실한 신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병원에 가서 병고침을 받을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병원에 가서 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딱 한 첩만 먹고 병이 나은 데도 있습니다. 정세가 사라져도 약은 계속 먹어야 하는지를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결핵 같은 경우에는 정세가 없어져도 의사가 먹으라 할 때까지 계속 먹어서 균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경기하는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병원에서 금방 고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다녀와서 그 어머니가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시간을 끌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약을 사용하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하는 생활은 술, 담배 하지 않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입니다. 설탕, 액상, 과당 같은 그런 단 것과 화학적으로 만든 첨가물은 무조건 몸에 나쁩니다. 대부분의 가공 음식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나쁩니다. 음식은 적당한 양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소금이 그러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짜게 먹습니다. 그렇게 짜게 먹으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먹어줘도 됩니다. 딱 맞추기가 힘드니까. 조금 남는 것은 콩팥이 알아서 배설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걸린 질병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자병이라 그럽니다. TV 볼 때도 서서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근사님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서 계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의사도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뭐 그런 점은 우리 근사님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건강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면 자기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걸어다니고 운동하면 혈당과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온갖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뇨병으로 치아를 다 잃는 분도 보았습니다. 당뇨병이나 통풍을 아주 무서운 병으로 알고 초기부터 확실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이 악화되면 그때는 고치기 힘듭니다. 자신은 병에 걸리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건강하게 하는 생활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맞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5월 4일에 아스트라 백신을 맞았고 제 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다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QR카드를 꺼내면 제가 백신 맞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확인됩니다. 제게는 백신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2일 정도 주사 맞은 곳이 조금 아팠을 뿐입니다. 근데 주사 맞으러 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어깨 있지 않습니까? 반팔을 입고 가서 어깨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옷을 걷어 올려갖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맞는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제자리에 맞아야 돼요. 긴팔 입고 와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팔만 내놓으면 안 돼요. 어깨가 다 드러나도록 해서 그렇게 주사를 맞아야 제자리에 딱 맞아야 됩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인류와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해지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새로운 질서가 유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게 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땅은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고 황무해지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3절의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기근과 전쟁으로 온전히 황무게 된다는 겁니다. 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합니다. 첫째는 종말에 있을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에 수도가 있고 샤워기가 있고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냉난방이 됩니다. 전에는 집에 수도가 없었습니다. 근처 샘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에 집에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돈을 얼마 내고 수도를 집에 놓았습니다. 수도가 없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샘에서 물 길어와서 먹는데 어떻게 제대로 씻겠습니까?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똥을 퍼서 사람이 똥통을 메고 와서 차면 퍼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똥퍼 소리 하면 아저씨 우리 똥 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통에 똥을 퍼가는 겁니다. 바가지 같은 거로 퍼갖고 그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에서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샤워기나 샤워실이 없었습니다. 샤워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밥이 모자라면 굶어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간식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간혹 특별한 날에는 간식이 있습니다. 서민의 간식은 물이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지금처럼 밥솥에 보온으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밥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연탄불로 밥을 했습니다. 냉장고는 물론 없었죠. 제가 결혼할 때도 냉장고를 사야 될 필요가 있냐?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밥이 모자라면 라면이 있고 마트에 가면 누룽지도 팝니다. 그거 삶으면 그냥 밥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집에 가면 단 것을 제일 나중에 먹으라고 그럽니다. 손님에게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세상입니다. 단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입맛이 떨어져서 딴 건 못 먹는다. 단 것은 맨 마지막에 먹어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장면 박사님의 아들 되는 장진 박사님의 은사인데 그분이 되게 명절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건강하게 할 만큼 적당하게 먹으면 됩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은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때처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부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아기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낫듯이 지금 어린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 나은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손자에게 빌어주는 복이 이것입니다. 후세대들에게 짐이 되는 정책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가난을 신속하게 벗어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드뭅니다. 이들의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콜트는
왕과 신하, 주인과 노예는 두 장소에서 평등해진다. 하나는 십자가 밑에서 다른 하나는 무덤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행해져서 심판에서 제외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빈부, 귀천이나 계층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세상 신분에 관계없이 의로운 자는 영생을, 불의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나의 정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됩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남에게 화를 내고 칭찬하는 사소한 것조차 지위나 환경,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절에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된 세상의 정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곡물을 풍족하게 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쇠약해집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서 상류층까지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5절에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땅이 심판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땅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5절에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라고 했습니다. 땅에 거하며 땅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질러 땅이 온통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심판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더럽혀진 땅을 창조 당시의 본래 모습으로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5절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 스스로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파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보다는 성공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우리는 승리의 흔적을 보거나 느끼지 아니하면 믿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세상이 받을 심판의 양상과 결과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할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의 첫 번째 결과는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남은 자가 적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산불이 나서 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화산이 터져서 다 죽기도 합니다. 폭탄을 쏘아서 불바다가 됩니다. 원자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쏘아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핵무장 국가가 이기게 됩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서는 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수소폭탄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면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면전을 했다고 하면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7절에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소출이 없으므로 잔치가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11절에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모든 심령을 대표합니다. 약탈로 인해서 성읍에 먹을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거리로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도 없는 나라들입니다. 북한은 본래 식량을 자족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부족하고 천연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지원하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 건너간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육신적으로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들과 북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어야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배가 안 고프다 그래요. 배고픔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배고프다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표입니다. 당뇨병 같은 병이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 못합니다. 소화를 못 시키면 소용없습니다. 배탈만 날 겁니다. 먹을 것이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팔절에 소구를 치며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먹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랬습니다. 포도 수확기에 잔치를 베풀고 소고를 치면서 즐겁게 노는데 땅이 황폐해져서 소출이 없어 무거운 진목만이 흐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결실을 거두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식물이 자라고 거두게 됩니다. 목양실에 뿌리 내리는 화분이 있습니다. 마사흙과 거름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씨는 거기다가 다 넣습니다. 감씨에 싹이 나서 10개 정도 옥상에 심었습니다. 전에 감씨에서 난 감나무 어린 모종 2-3그루가 있었는데 태풍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아니면 3번 자꾸 하면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매실씨를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갖고 옥상에 심었습니다. 100개, 수백 개 될 겁니다. 묻을 때 1개씩 묻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리도 없으니까 10개씩 20개씩 넣어가지고 심었습니다. 올봄에 한 그루가 났습니다. 그걸 제가 매실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빼버릴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매실이 난 그 자리에 작년까지 찔레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찔레라고 생각했죠. 좀 이따 내가 빼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잘 아는 분한테 보여드리니까 매실나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찔레나무라고 전에는 생각하고 뽑아버릴까 하고 물도 주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매실나무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보카도 씨가 복숭아 씨만 합니다. 아보카도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서 지난주간에 비 오기 전에 옥상에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겨울에 얼어 죽겠어요. 이게 열대작물이거든요. 어제 다시 화분에 심어가지고 여기 선풍기 밑에 그 화분에 심어뒀습니다. 구경하실 분은 봐서 보세요. 좀 이따가 이제 뿌리가 내리면 옥상에 갖다 놨다가 알로에처럼 10월 말경 되면 여기 예배당에 갖다 둘 겁니다. 매일 물을 주면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씨든지 다 심습니다. 사과도 먹고 나면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옥상에 바로 심습니다. 심으면 자라고 먹을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돈덩이를 조금 드렸습니다. 한 주먹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심어도 되느냐 그래요. 물론 된다 그랬죠. 근데 실내에는 잘 안 자랍니다. 그게 실외에 둬야 돼요. 그분은 주택에 사니까. 심으면 두고두고 먹게 되죠.
저도 전에 누가 주신 것을 심어가지고 한 10년 이상 계속 돈덩이를 먹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절에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썩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자 알코올 농도가 높은 독주라도 마셔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음울한 분위기로 입이 썩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죄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위로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땅이 생긴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6.25 전쟁 때는 미군이 버린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도 있었으니까 굶어 죽지 않고 그거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푹 끓여서 먹으면 되죠. 뭐. 담배꽁초 나오면 집은 내던지고 먹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음식을 그냥 버립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고 나간 뒤에 식탁을 보면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어요. 전체 음식에서. 여러 사람이 젓가락질을 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버려야 되죠. 깨끗하게 덜어서 먹는 거. 음식을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같은 순간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로 보면 어쨌든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야 후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버리는 것이 거의 먹는 양과 비슷합니다.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도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근데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기한도 표시해 줍니다. 유통기한 내에 물건을 사서 소비기한 내에 먹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당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볶은 통깨가 유통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거의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또 설사하니까. 간장도 오래된 걸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본래 된장, 간장은 오래될수록 비싼 겁니다. 시간장은 360년 됐다 그래도 오늘 보니 신문에요. 대통령이 왔을 때나 그런 간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 보통 사람은 구경도 못합니다. 한때는 부자였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먹을 양식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부자였더라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지금까지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양식 걱정 없이 살아왔다면 부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10절에 무너진 성읍은 한편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읍이 약탈과 파괴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비참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약탈당하여 고통당하는 성읍이 계속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성읍에 살던 모든 자들이 자신의 집을 걸어 잠그고 그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게 임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읍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문은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매매가 이루어지던 장소입니다. 성의 안전을 상징합니다. 성문의 파괴는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나마 사회의 질서가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1인 장기 집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있지만 기자는 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밝혀지는 게 없습니다.
시민 기자가 코로나 발생 상황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다 없어지기도 하고 뭐 고통을 당하고 투옥되고 그러죠. 러시아도 정권 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뭐 이런저런 갖다 대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북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까지 없는 나라입니다. 왕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명칭을 뭐라 하든지 간에 실제로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이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국민 대다수는 절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뭐 저도 그러합니다. 나라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복지는 사라집니다.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사회가 평온한 것 같아도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밥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같지만 불의한 자로 인해서 죄 없는 서민들이 손해를 당합니다. 지금도 약탈은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 뒤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전쟁을 거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종전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유엔군과 미군이 다 떠나가면 핵도 없는 우리나라가 핵무장국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도 국가도 심판받아서 망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죄를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의와 간첩들과 여적 죄인들과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사고. 사람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은 영육간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사회 정의와 국가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십사고 간구하고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처신하여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여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고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수요만큼 언제나 공급되게 하옵소서. 모든 변이에 대처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어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